아, 제가 지금 교회에 나온 지 벌써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50년이 넘었어요.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또 많이 경험들 하고요.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것을 받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의 참 돌보심과 손길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남은 여생을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다짐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있는 동안까지 승리하는 그런 완주하는 그런 행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제가 붙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붙여졌을까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인데 그 뜻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뜻한다고 하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음역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단지 그런 명칭만 붙여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있겠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 그렇게 한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문성을 가진 그런 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뒤에 붙여서 예수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전도함으로 불리워진 그런 자연스러운 이름이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늘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은 3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과 그 다음에 한국 국적과 하노이 시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국적마다 신경을 쓰게 돼요. 한 국적만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한 국적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을 하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나라가 도래하는 그 영원한 왕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 거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순수히 받아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참 힘듭니다. 국가에다 세금을 바쳐야죠. 그 다음에 교회에다도 뭘 냅니까?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외투를 가지고 참 조심해야 되고 행동과 말 이런 언행들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조롱 섞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이렇게 개화가 됐고 발전이 됐지만 그리스도인 하면은 좀 뭔가 다르게 보이죠. 참 하나님께서 이 거칠고 험악한 참 거북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그냥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그리빠 왕이 좀 주저하면서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모든 발자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들, 그걸 따를 때 우리는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주 희생적이고 남을 돌보고 또 권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청중들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후 사도 바울이 개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회심을 하면서 사도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함께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무리가 형성이 되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안디옥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행세가 남한테 드러날까 봐서 몹시 뭔가 감추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풍자적인 비난의 이름으로 라틴어 어미를 지닌 헬라어 혼종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이름을 영광스럽게 전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생활입니다.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경전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이유도 없고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튼튼히 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그 신앙을 다지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2권 13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게 근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그 의미는 어디에서 출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야 한다. 믿음을 키우시고 단단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속에 담겨진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의 삶을 보낸다고 하면 우리는 힘없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일들 먼저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우리 집사라면 아주 그게 수십 년을 그렇게 왔어요. 성경을 이렇게 늘 보다 보니까 제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역사적인 모든 내용들을 참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애워요, 성경을. 참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큰 특권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첫째는 성경과 색연필, 볼펜, 노트를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툴입니다. 꼭 갖춰야 될 툴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지적 쫙 보지 마시고 일단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이 머리가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상의 잡념들을 좀 제거해 달라고. 성경 읽다 보면 별 생각들이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 그건 매달리다가 계속 봐야 되는데 거기다 완전히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지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그냥 겸손하게 지나가세요. 그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우리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독 분량을 채우고자 욕심을 내지 않는다. 오늘 누구 집사님은 지금 시편이가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여호수아에서 이게 읽다니. 그리고 에라 그냥 욕심내면서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그게 들어오겠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늦게 가더라도 거북이처럼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모르는 것을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는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그 깊이와 그 의미를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신 말씀은 색연필로 칠하면서 읽는다. 아주 진한 색연필 말고요. 좀 이렇게 옅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이렇게 딱 펴시면은 이렇게 노란 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 색연필을 꼭 준비하셔서 감동받은 부분은 이렇게 언더라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읽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와 닿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노트에 적는 습관.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보면 그것이 새롭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예스, 아멘, 맞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우리에게 들어온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단지 우리의 지적으로만 인지하거나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걸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그렇게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우리가 혹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은 사단의 방해가 많음을 기억하고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물리치도록 한다. 사람이 읽다 보면 또 지루증이 나고 아유 왜 이렇게 이 장면 긴 거야? 아 왜 이렇게 빨리 진도가 안 나가지? 모르겠다. 그러고 덮어두지만 이건 모든 게 누가 하고 있어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이해 못하니까 그게 따분하고 질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방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하던 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번역에 보면은 생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수술하고 절개해서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그 석유 회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감독관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읽다가 출애굽기에 어디에서 유심히 그가 그래서 한 성경책을 보게 됐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세를 어디에다가 여기 건졌어요. 어디서 건졌어요? 갈대아 상자에 있는 그 갈대아 그 상자에 뭐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가 하면은 여기 봅시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 그래서 이 사람이 읽다가 거기서 탁 무릎을 쳤어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피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치는 석유의 원래 원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은 이 스탠다드 회사에 있는 지질학자인 찰스 피스콜이라고 하는 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디다 보내는가 하면은 모세가 건짐을 받았던 그 갈대아 상자 있는 그곳에다가 파견을 해서 그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사하도록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든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는 그런 계가를 올리게 됐어요. 참 희한하죠? 성경 말씀에서 이 한 단어만 잘 이해하고 연구해도 횡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궁한 보화와 같은 말씀들이 다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참 우리는 얼마만큼 성경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참 우리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참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도 은퇴했지만 너무 바빠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또 영혼을 만나서 전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시카고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99년부터 1947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26살의 나이에 시카고를 주무대로 밀주 매매, 매춘, 그리고 살인을 일삼는 갱단입니다. 그 갱단 가운데 아웃핏의 두목이 된 후에 미국 서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조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의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27년에 한 해 총 수입이 1억 달러의 최고 시민으로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1억 달러면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 알카모네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했던지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와 함께 시카고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로 뽑힙니다. 이 사람이. 당시 이 알카포네는 이지 에디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애칭으로 불리던 아일랜드의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이 변호사는 굉장히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를 했어요.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랄한 범죄자인 이 알 카포네를 변호해서 극악의 감옥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막아내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알 카포네는 그 의리에 보답하고자 이 에디 변호사에게 큰 돈을 지불합니다. 이 직접적인 수고비뿐만 아니라 사업배당금으로서 하인까지 딸린 성체 같은 맨션에서 식구 전체가 호의호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저택은 시카고의 거리 한 블럭을 몽땅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블럭, 두 블럭 하잖아요. 그 한 블럭의 그 전체를 거의 차지할 만큼 그런 경제적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 변호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평생 모든 면에서 최고를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경제적 부를 쌓아놓게 되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변호사는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자기처럼 이 노예가 되어 악독한 범죄에 연루된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일깨워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강하게 느낍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가문의 이름과 모범이 되기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에디 변호사는 고심 끝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국의 알카모네의 흉악한 범죄 사실을 모조리 고발하고 여태까지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자백함으로써 더러운 이름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용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피아 두목을 고발할 경우 그에게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결국 에디 변호사는 오로지 자신의 죄과를 회개함으로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아들에게 정의감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법당국을 찾아가 알카모네의 끔찍한 범죄 사실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에디 변호사의 증언과 증거 자료 덕분에 사법당국은 오랜 기간 잡지 못했던 범죄 조직의 두목을 탈세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는 드디어 알카모네 일당의 악행에서 벗어나 안전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이 에디 변호사는 시 외곽의 한 외딴 거리에서 온몸에 총알 세례를 받고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아들에게 위대한 이 정의라고 하는 정의, 이것을 선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몇 가지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에디 변호사의 주머니 속에는 묵주와 십자가 등과 함께 잡지에서 오려낸 어떤 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시계는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다. 아무에게도 이 시계를 언제 멈추라고 할 능력은 없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시간이다. 살고 사랑하고 힘써 일하라. 인생은 어느덧 끝나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갈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그 회개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그가 목숨을 잃었지만 아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고, 아마 에디 이분은 변호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사라진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늘 품고 다니면서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 속에 산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실 때 그를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깽두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 움직여서 새롭게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실물교원 25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큰 선물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기에는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히 무장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훌륭한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께 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